사무엘상 오늘 17장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전열을 벌이고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군, 용사요, 그 다음에 그는 거인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중무장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등등 중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퍼펙트, 허점이 없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방패로 호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제 머리에 그려지죠.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나오게 하라. 그래서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이기고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싸워 이기고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에 올리죠. 블레셋에서는 대표로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사울 왕이 나갈 수도 있지만 대장군, 그 다음에 장군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꼭 이와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면은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워 이기는. 그래서 싸워 이기는 나라가 이제 기세가 등등하고, 진 나라는 전의를 상실해서 대승을 거두고 대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장군들 하나가 나가든가, 아니면 대장군이 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나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싸움에 능한 용사요, 장군이에요. 그리고 중무장에서 허점이 없는데 그 앞에 이 방패를 들고 보호하는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긴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아무도 나갈 자가 없는데 이렇게 싸움을 도두기를 말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40일 동안 해요. 날마다 나와서. 그런데 아무도 싸울 자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면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그러면 고생 끝, 이제는 자유, 내일은 나는 마음껏 자유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정도 일찍 마무리하고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늦잠 자도 전쟁터만 가서 안부만 그 날에 알아보고 오면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고생, 이제는 자유야, 나는 내일은 자유고 내일은 휴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일찍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도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죠.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 다시 적용하면은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제가 할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내 성실함으로 네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그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겨보면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음식,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래서 그 목자로서의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평상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따끔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참 목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그날도 이제 싸우는 자를 보내라, 한 사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셨는데 지금 여호와를 모독하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나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울이 이제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자기 허리에 찬 칼을 주는데 맞지 않아. 불편해.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사울은 체격이 크고 다윗은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비무장으로 나갑니다. 이거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 네가 가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이건 싸우나 마나 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건 개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양을 칠 때에 악한 짐승, 사자나 곰이 올 때에 내가 물매를 가지고 그 악한 짐승, 사자와 곰을 물리쳤나이다. 그리고 그 곰이, 악한 짐승이 나에게 달려들면은 내가 그를 잡아서 찢어 죽였나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싹군 목자,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싹군 목자, 또 짜가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뭐라고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와 거짓 싹군 목자를 구별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짓 목자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줬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줬잖아요. 그들의 편에 서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전쟁이 없다, 평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없고 평안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 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전한 거예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 더러운 이 일을 위한 목자, 뇌물을 받고 그 말을 굳게 하는 악한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레미야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좋아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들춰내니까?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최후 통첩이다. 최후 경고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다 멸망당할 것이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환영했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매국 너야, 진 바벨론파야. 네가 동족이냐? 동족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은 전쟁이 없고 평안이라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너만 이런 독소를 퍼붓느냐? 그래서 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냐고,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말을 듣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역사적.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리하지 않으면 죽고 망하리라. 오늘 개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망하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우러 나가는데요, 비무장 그 옷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제구에. 그리고 물매를 들고 가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지? 깜짝 놀랐어요. 40일 지나서 나오니까. 딱 보니까 비무장이요. 무슨 일이야? 근데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가소롭도다. 하룻강아지 범모선지 모르고.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에서 왔고 어점이 없고 빈틈이 없는 것처럼 너는 나면서부터 거인이고 나면서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고 장군이지만은, 네 앞에 이 방패를 들고 호위하는 자가 있지만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군대장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내에서 돌 5개를 이렇게 주워 담았어요. 5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제 막대기와 물매는 있었어요. 제구 주머니도 차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무기로 쓸만한 돌은 없었어. 돌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가는데. 그런데 그는요, 목자니까 막대기도 놔둬버리고 자기 제구도 벗어버리고 물매도 놔두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목자의 그 차림으로. 그리고 그 시내에서 돌 5개를 주워서 넣었어요. 돌 5개.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구에서 돌 하나를 빼가지고 물매에 넣어서 막대기로 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빨리 돌릴수록 가속도가 붙죠. 이걸 딱 던져버리니까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투구 밑에. 아킬레스건 같은 거기만 빈틈인데 명중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그 물매를 던졌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악한 짐승들과 싸웠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훈련이 된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물매를 던지는 일에 이제 상사의 기로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훈련하겠습니까? 백발백중 명중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전문 사냥꾼들도요, 이 달라들 때요, 한 방에 못 맞히잖아요. 죽잖아요. 총으로 하는데도, 가까이 근접전인데도 못 맞춰요, 이것을. 왜냐하면 갑자기 급한 상황,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이 말이 안 듣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총으로 맞추기도 힘들어요. 화살로 맞추기는 더 힘들어. 돌로 맞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돌을 던져서 사자나 곰을 쳐서 무찌르고 양들을 지켰던 그것이 몸에 배었는데 절대 절명의
순간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때 명중시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일에 대해서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을 기록해 놨습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까? 풀무불을 해가지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다 그렇게 합니다. 금신상이 우상에게 절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렀어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면 살려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대노해가지고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결박해서 새 친구를 불 가운데 던져야 되잖아요. 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 새 친구를 던지는 군사들은 불에 끌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아니 4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 4사람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옷이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은 거예요. 어이구, 지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딱 우리가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일도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해되신가요? 우리가 방화복을 완벽하게 딱 머리부터 우주인처럼 쓰고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의 기술로도. 이해되신가요? 우리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불이 해하지 못하도록, 물이 해하지 못하도록.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내 짧은 지혜로 판단해서 이게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 나는 이거 안 믿어. 그럼 믿는 건 아닙니다. 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까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11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기록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1장 33절에 깊도다 여호와의 지식과 지혜의 부유하며 그에게는 측량치 못하고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못 박아버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부유한지 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측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은 이것저것 그것은 측량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부유해서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구나, 이렇게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토목가라 측량이 전공이라고요.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토목이에요. 삽질도 토목이에요. 이 건축도 떼어져서 그렇지 다 토목에 들어가요. 도로, 항만, 비행장, 큰 시설, 이런 모든 것이 다 토목이에요. 근데 토목할 때 뭐합니까? 측량기계 딱 보잖아. 쌍안경 같은 거. 그거 볼 때 딱 들고 있고. 그 측량을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측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측량돼. 그리고 측량한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세상도 측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부유함은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하고 판단하고 믿는다, 믿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섰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평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맡기신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문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했던 자기 손에 들려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수와 같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한 기백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원수 대적을 내 손에 붙여 내가 싸워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들도 내가 디딤돌 삼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기업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가정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자녀들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재물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재능도 열정도 젊음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크고 작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또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많은 영혼을 보내 붙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자체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 갖고 왔냐. 그런데 골리앗이 있는데요, 골리앗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이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골리앗한테 달려간 거야. 그럼 끝난 거죠. 다윗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막 달려간 거야. 골리앗이 딱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근데 딱 서 있는데 가까이 와갖고는 어때요? 이걸 돌리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히지.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이라면. 블레셋에서 막 웃고 난리죠. 군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확 뭔가 던졌는데 골리앗이 떨어져 보네. 보니까 이마에 돌이 명중되어 박혀버린 거.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여 이깁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 삶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이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능히 싸워 이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것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심으로 결국 끝내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